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브라질의 펠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통산 1300골을 넣은 축구의 황제로 불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의 책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이라는 책에 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그런 시절, 축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돌돌 말아서 공처럼 만들어서 맨발로 그 양말 공을 차면서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너무 잘했습니다. 15살에 프로 축구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프로 선수로 뛰기 시작합니다. 경기 때마다 사람들이 그의 골 넣는 재주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근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축구를 잘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근시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느냐고. 그때 펠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근시지만 근시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말초적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적 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공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적 시력 때문에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감각적 시력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력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력입니다.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인이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샘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원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눈이 밝을 때 우리 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야곱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아픔의 사건을 창세기 34장에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믿음의 사람이 항상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딸은 딱 하나입니다. 외동딸 레아를 통하여 얻은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디나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머물고 있는 땅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잠깐 머물렀는데 그만 그 세겜 땅에 안주하며 살아온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디나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딸들, 세겜의 딸들, 세겜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어느 날 그 세겜 땅 사람들, 딸들, 여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로 따지면 매우 세심히 관찰한다, 즐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나의 마음속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고 즐기고 싶은 대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오늘 디나는 세겜 땅에서 몇 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땅의 문화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의 사람들, 여성들, 그 문화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갔다가 오늘 큰 능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 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겜에 묶이고 매여 있을 때 그 디나도 자연스럽게 세겜의 문화, 세겜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 오늘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영적인 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나면 한 10분 정도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동산, 땅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인데 나는 저 땅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땅 매입해, 저 땅 관심 가져. 다른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여기는데 그분은 부동산, 땅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보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 없어. 그러는데 그분의 눈에는 아니야, 문제가 있어. 이대로 가면 안 돼.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안목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꼭 있어야 할 눈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묶여서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 땅,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의 문화만 집중하며 바라보고 그리고 어두움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어려움을 만나고 어두워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델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겜에 안주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어서서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세겜에 묶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디나처럼 사람의 딸들을 보기 위하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눈길,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아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름이 푸시라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런던을 다녀와서 내가 런던 갔다 왔다고 의시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푸시 고양이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 너 런던에 왜 갔었니? 여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왕이 살고 있는 큰 그 궁궐 같은 궁전을 보기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런던 가서 도시를 보고 왕궁을 보고 여왕을 만나고 왔니? 그러자 푸시가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왕 앞에 갔는데 여왕이 앉아있는 의자 다리 그 밑에 생쥐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런던에 갔어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여왕을 만났어요. 여왕의 얼굴을 보아야 할 그 시간에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다리에 숨어 있는 생쥐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는데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끊임없이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마치 고양이가 본능을 따라서 생쥐만 잡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고 아픔의 사건이라든가 어두운 단점이라든가 그것만 들추어내면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고 있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주세요. 안목을 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바들그면 우리의 인생도 밝고 눈이 어두우면 우리 인생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살아있다면, 밝아서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능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 여러분,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오늘 이 디나는 세겜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 세겜 땅으로 들어온 디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세겜이라는 주장이 디나를 바라보고 디나를 능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건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능욕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지금 하몰과 세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추장이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여러분, 이거는 부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과하면서 요청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겐 힘이 있어, 우리에겐 능력도 있어. 그러니 우리 딸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 우리에게 다오. 우리 서로 통혼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통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저쪽의 자녀가 서로 결혼하여 사돈을 맺자, 한 가족을 이루자, 한 가문을 이루자. 이것이 통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통혼에 대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통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통혼이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이 연합하는 것이 된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그 순간 문화와 문화가 섞이게 된다. 신앙과 신앙이 섞이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훼손된다.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니 결코 혼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오늘 통혼하자고 하몰이 세겜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항상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기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믿음의 기준을 훼손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그 죄가 가득하게 된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림으로 그 땅이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렸다. 솔로몬을 볼까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은 전혀 지혜롭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를 함께 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통혼,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 혼합시키지 말아라. 거룩함과 세상의 어두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혼합시키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 융통성을 가져. 그냥 대충 하면 돼. 한 번쯤 괜찮아. 이번만은 넘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한 번쯤 기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기준 선명하게 붙잡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우리가 기준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기준에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서 그 기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지은 책이에요. 장애영 사모님이 지은 책인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연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아들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 지혜롭게 키워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육아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으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보니까 기준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저자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기준이 많은데 이 사모님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할까? 그러다 마음에 딱 정해졌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자. 그래서 그의 자녀 양육 방법이 주교양 양육법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자.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이 아들이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똑똑해요. 15살에 우리나라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 정도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인데,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출세한 아들보다 이 엄마의 기쁨은 뭐냐면 아들이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마의 기쁨이고 엄마의 자랑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믿음의 기준 적용은 자녀들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기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의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라.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세겜 땅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눈을 들어 보아라. 여기 다 땅이다. 여기 세겜 땅, 넓은 땅이다. 이 눈이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10절 중반부 보십시오.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머물라, 매매하라, 기업을 얻으라.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땅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땅 눈 들어서 한번 바라보아라. 이 땅 너희가 얻을 수 있어. 돈으로 살 수 있어. 여기에서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어. 성공할 수가 있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자랑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 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데 그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땅을 제시합니다. 땅 봐라. 얻을 수 있어. 여기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어.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오늘 세겜과 하몰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필요해? 땅을 줄게. 예물이 필요해? 혼수가 필요해?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다 줄게. 돈이면 되잖아. 물질이면 되잖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당신 딸 디나만 우리에게 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게. 물질로 유혹하는 세겜과 하몰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근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지 우리는 땅에 매이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과 하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디나가 지금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해요. 땅을 매매하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여 통혼하여 한 가족만 이루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보다 돈이면 돼. 이 땅의 영혼보다 물질이면 땅이면 다 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믿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점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유혹할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배고프잖아? 이 돌을 들어서 빵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라. 우리는 둘 다 붙잡고 둘 다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선순위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너희들을 형통케 하리라.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역자인데 그만 탈진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지쳤어요. 낙심도 됩니다. 우울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성도 어르신 한 분이 그 앤디 사역자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대화하자고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런 신방 요청이었습니다. 이분이, 앤디라는 분이 그 어르신 댁에 갔어요. 갔더니 그림 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은 루벤스가 지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앤디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림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자들이 보입니다.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있는 그런 빛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사자와 다니엘 그리고 열린 하늘이 보이는 구멍, 그거밖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것도 볼 수가 없는데요.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앤디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사자굴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앤디라는 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한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께 주목해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금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붙들리는 인생. 오늘 야곱의 가정에 큰 아픔의 사건이 있지만 그 아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준을 지키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많은 시험들 몰려올 때에, 물질의 시험 몰려올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